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육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세계 선교사에게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기시는 교회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도 이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과 우리의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서로 유익을 끼치는 그리고 덕을 세우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호응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목회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목회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시리즈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 도의 관점에서 바라본 목회사역의 본질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준구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역에 참된 변화와 또 놀라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지요. 먼저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은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모범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또는 선교사역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목양을 하며 사역할지를, 즉 우리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역지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역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역자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되어 부름받은 그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우리가 교회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려 할 때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견지해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헤퍼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본문 성경인 누가복음 9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 즉 제자 도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날마다 못 박혀 죽어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제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이 사람이 되어서 종의 신분처럼 되셨던 주님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존재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당연히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비우는 겸손과 자기 비하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도의 기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원했던 모범은 정말 독특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본받는 그런 하나님이 본받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연구하고 사역하는 많은 이 관련된 전문가들은 제자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부인과 주님께 대한 전적인 위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주님께 대한 순종과 또한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순교적인 영서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분들의 사역자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면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심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욕망과 꿈, 계획과 비전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십자가는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 가야 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사실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팬들이 교회를 거의 가득 메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바로 비아 돌로로스라는 좁은 길을 따라 칼보리까지 가야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그의 사도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무언가 마음이 불편한 이 십자가라는 메시지는 다 빼어버리고 단지 위로와 번영만을 약속하는 담요신학, 블랭킷 티올로지, 담요신학이 파고들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담요신학을 번영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은 물론이고 건강과 부의 축복도 이 땅에서 따라온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빨리 모아서 교회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굴복하여 이 담요신학의 유혹에 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담요신학을 통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는 순간 그것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거나 혹은 인상을 찡그리기까지 하게 됩니다. 현대 서구교회는 출석 교인 수, 교회 예산 규모, 예배당 크기 등으로 교회 부흥 또는 목회 성공을 가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또 삶으로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사는 자이지 뭐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슬로건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매일 죽으라는 것이고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가능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름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매사의 결정권, 즉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 즉 자아가 매일 죽어야만 예수님의 뜻대로 진정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매일 우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님께서 지시하시면 어디든지 그분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 혼자만 가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주님을 소개했지만 주님 자신은 정작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지 않으면 감히 그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변명하거나 꾸물대지도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초대장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지금 당장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다음 미래 어느 날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그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쪽짜리 마음을 우리에게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사항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가 소명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의 소명 사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많던 소와 전기를 바로 불살라버리고 자신이 뒤를 돌아볼 여지 없이 아예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기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기루스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동들었더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먼저 자기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당장 돌아가.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네가 내 제자로서 따를 수 있겠느냐.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돌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속한 자기 소유 기리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 그 고기를 다 백성에 나눠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백성에 나눠주고 호를 다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헌신뿐이라는 것이죠. 팬들은 예수님께 그 무엇을 바치면 자신이 손해를 볼까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전부를 내놓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에콰도르의 9가족 인디언 선교사였던 짐 엘리어트,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대신 내어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을 좀 알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또한 성 오거스틴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을 향한 사랑은 정말 잘못된 사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부터 지금의 위치에서 당장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억망장자의 상속자에서나 이슬람의 선교사가 되었던 윌리엄 보던의 했던 세 마디 유언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회 없이 no regrets.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훈련시키는 이 사역은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때 또 목양 사역에 있어서 그 본질이며 핵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훈련시키는 사역, 이것이 말로 목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훈련시켜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의 목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쉬운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혈을 짜내는 힘든 사역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교인들을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대로 만들려면,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 차원에서 정치되고 변화의 조짐마저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 사역을 타파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그의 제자들이 또한 우리에게 훌륭한 유준으로 남겨준 제자 삼고 훈련하는 목회만이 성경적인 목회 사역이며 목회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무한 지평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요,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요,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가 일생 동안 그 마음속에 변함없이 간직했던 자신의 자화성을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으로 대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지금의 우리 목회 환경은 참으로 어렵지요. 그러기에 이런 상황에서 힘든 훈련 목회 길을 간다는 것은 더더욱 큰 용기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간 제가 마무리 당부의 말씀으로 나폴레옹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만년의 모든 것을 잃고 남대서양에 떠있는 외딴섬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나폴레옹다운 명언입니다. 더 이상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사면초가의 궁지에서도
나폴레옹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집하는 바와 같이 희망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가능성이며 실패와 좌절에 직면하여 있을 때 우리가 딛고 일어설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는 희망을 붙잡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희망 자체의 힘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희망하다를 뜻하는 동사로 야할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우긴다는 뜻을 지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야할은 도저히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박적인 상황에서도 뭔가를 붙잡고 우격다짐으로 희망을 주장하면서 집요하게 버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이런 것입니다. 쉬울 때 우리가 희망하면 싱겁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억지로 희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고인 한 사람, 교인 한 사람을 붙잡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이 훈련 목회라는 목회의 본질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천년이 가도 1.1억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함께 나눈 바 목회의 본질로서의 훈련 목회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마지막 희망이요 소명이라고 우리 한번 우겨 보십시다. 우리 사역자는 어떤 상황에서건 우겨서라도 희망을 말하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망했어, 여러분들 교인들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우리 사역자들은 희망의 이름으로 아직 망하지 않았어 라고 우겨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몸으로 보이시고 또 명하신 제자 삼고 훈련한 목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우기기 희망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훈련 목회, 훈련 사역, 선교 사역 우리가 할 때 이제 우리의 사역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근거가 되는 것을 그 어떤 흔적의 구름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독일의 시인 슐러의 시 한 편을 읽어보면서 그 근거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힘없는 하찮은 존재라 하더라도 꿈을 가질 때 얼굴은 밝아지고 생동감이 흐르며 눈에는 광채가 생기고 발걸음은 활기를 띠고 태도는 씩씩해지는 것이다. 슐러는 이 짤막한 시에 희망의 콘텐츠가 없지만 희망의 아우라를 담아서 노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역에 남들에게 다 말 못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목회와 선교 사역이 한계에 달았다고 절망을 느끼신다면, 아니 반대로 오히려 모든 사역이 잘 되어지고 있고 교회도 부흥하고 있고 만사가 잘 흘러가고 있다면, 그런데도 본인 자신은 너무나 지쳐있고 어딘가 모르게 사역에서 또 삶에서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제자 삼고 훈련하는 이 성경적인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의 전략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붙잡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사역에 새로운 희망으로 우격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소원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해서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목회를 하시며 한 사람 철학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붙들고서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각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제대로 훈련시키는 목회를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위한 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과 함께
우리의 목회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회와 선교 사역의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 주께서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며 더 가혹한 환경이 눈앞에 펼치더라도 이 목회의 본질인 교회 구성원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삼고 세우는 훈련사에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능력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사역자분들께 머리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